이제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라고 써졌죠. 그리고 그 아침의 시라고도 해요. 이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1절에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속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그게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2절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처음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3절에서는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열매를 영원히 못 맺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시편 기자도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요.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다는 이제 그 마음이 온 거죠. 4절에는 이제 여기 아직 4절 가기 전에 여기서 3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여기 지금 다윗은 왕이라고 했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은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흑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이렇게 모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4절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교만한 자는 주 앞에 못 선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은 당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고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만,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뭐가 교만이냐? 교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 위치에 서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야. 다른 게 교만이 아니야. 내가 잘난 척 뭐 이렇게, 그게 그 교만이 아니다는 얘기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얘기죠. 또 겸손은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다 논리적으로 따졌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밖에 일어난 역사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헛것이다, 무익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남 해치고 속이는 거 싫어하신다. 이 싫어하단 말이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혐오하신다.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된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아는 자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음만 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우리가 이미 힘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것에 힘입은 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또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은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실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고 버릴 수 없는 사랑. 멋있잖아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7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뭐 옳고 잘나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나를 이제 인도하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 쪽으로서 버전으로 바꿔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의하죠. 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지만, 그렇지만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죠. 주의 의로 인도하셔서,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원수는 나에게 손해 끼치고 괴롭히려고 운목 껴무는 자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함정에, 지금은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계속 그거는 얘기하죠. 원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자신도 맡길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 자기 가족들, 자녀들, 부모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는 원수도 하나님 손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 괴롭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8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이제 원수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 피한다고 했어요. 11절에 그래서 주께 피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께 피한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옳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때,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옳은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옳은 길로 졸졸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우리가 뭘 이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더 죄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 여건을 하나님이 더 죄 안 짓도록 막아주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신앙이 지금도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라면 나는 더 악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더 나쁜 일도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영원히 기뻐 외치고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를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기쁜 이유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원수가 망해서 지금 기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네 깨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함정에 빠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지금 기쁜 게 아니라 지금 원수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이제 원수가 망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이미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늘 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지. 그러나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내 기도는 성공한 기도가 된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현실에 있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지요. 기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11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 보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주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요. 그 사고에서는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을 바꾸면 주님 자신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가까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계속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도 또 전화하잖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서 뭐가 생겨요? 생긴 거 없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즐겁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게 나한테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는 즐거운 거죠. 그래서 주를 즐거워하는 거. 주를 즐거워하라 그 말은 주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이제 근데 왜 그 기도를 시작했어? 원수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원수 때문에 이제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다윗 씨가 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가 하면 가식이 없어요. 나 그 사람 미워요. 싫어요. 거기 다 얘기하잖아요.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포장하고 변명해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 이거 이랬었잖아요. 포장하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슨 막을 두고 뭐를 한 가닥 잡고 깔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필요하겠죠. 더구나 국가간의 외교에서는 그런 게 다 한 자락 깔아야 되고 베일을 한번 씌워야 되고 말을 한번 뒤집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안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막도 없이 내 있는 맨살 그대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또 그것도 솔직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자 되는 거죠. 오늘 계속 지금 피하는 자 얘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온전히 피하는 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시길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완전히 다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한 자를 깔 때도 있고 막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 다 제쳐버리고 그냥 솔직히 하나님 욕 안 해요. 그래도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다 아시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있는 대로 다 내놓는 것이 온전히 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지금 이제 12절이 결론으로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온전히 피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빙 둘러서 에워싸.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 하나님이 호위를 하시는데 빙 둘러서 호위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 호위뱅입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빙 둘러서 마치 방패처럼, 방패처럼 나를 빙 둘러서 에워싸시고 그리고 이제 호위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피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에워싸시고 나를 호위하신다고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품에 꽉 안으셨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해요? 사람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품에 꽉 안으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 또 기도 때 현실 문제를 놓고 나와서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무슨 막을 쓰고 있어서 그 부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식과 허위 의식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위선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심령을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